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엘리야의 어떤 영적 회복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 코로나로 무너지고 또 상처나고 여전히 그 터널을 통과하고는 우리의 삶의 회복, 또 우리의 영적인 삶, 영적인 상태의 회복을 위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그 회복을 위해서 회복으로 가는 길 첫 번째가 먼저 일단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어떠한 상태든 어떠한 마음이든 여러분 뭐 꼭 뭐 좋은 마음,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 처절한 현실, 내 정직한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단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렇죠. 엘리야가 잘한 게 이거예요. 그가 정말 실패했어요. 그렇죠? 분명해요. 그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그 실패를 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일단 하나님께 나간 것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 둘째 아들이 다 잘못했지만 결정적으로 하나 잘한 그것 때문에 그게 뭐예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다 못했는데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잘못했는데 결정적인 그 하나 내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간 거.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 삶이 바뀐 거예요.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렇죠? 그 잃어버린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간다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나의 삶을 회복하고 나를 정말 바꿀 수 있는 그 존재 앞으로 간다라는 것.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못하냐면 내가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나가려면, 내가 그 존재 앞에 나가려면, 내가 어디에 가려면 내가 준비해야 돼. 내가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야.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전도를 할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여러분 준비가 된 영혼이 없어요.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실 준비 되셨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대답을 안 하시고 눈길을 피하시고 그러니까 제 눈길을 피할 정도면 이제 뭐 하나님 뭐 그렇죠? 더하면 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된 상태가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어떠한 영혼도 어떠한 존재도 그 존재 자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만한 상태에 이르는 존재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태가 준비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그 상태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 앞으로.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일단 잘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잘 먹어야 돼요. 우리 육체 회복이 여러분 영적인 회복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근데 뭐 40일 뭐 저기 영적 회복을 위해 40일 금식기도 그러면 이제 더 영적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 너무 막 기력이 세해가지고 먹고 싶어 보이고 그냥 드세요. 막 억지로 하지 마세요. 종교적으로 하지 마세요.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잘 먹기 위해서는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했어요. 뭐 좋은 거 먹는다고 여러분 좋은 거 잘 먹는 게 아니에요. 좋은 관계가 있어야 여러분 내가 좋은 음식들을 좋은 영양들을 잘 섭취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 관계에 내가 마음을 쏟고 집중해야 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이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말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종교적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좋은 걸 못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니까요. 종교적인 의무만 행하면 내가 무언가 복을 받고 뭔가 해결이 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관계가 없잖아요. 그냥 요술램프 지니와의 그런 거래죠. 관계가 아니라 내가 비비면 내가 뭐 잘하면 소원을 들어주는 이거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거래죠.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그 은혜 아래서 그 생명의 빵 생명의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살찌우려 하니까 신앙의 성숙도 없고요.
신앙의 누림도 없죠. 그렇죠?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런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뭐 교회 중직자인데 뭐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여러분 그게 왜 그러겠어요? 생명의 빵을 먹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종교적인 막 그런 강력한 막 메시지, 막 사람의 마음을 막 흔들어 버리는 그 메시지 넘어가는 거예요. 수십 년을 뭐 신앙생활하고 뭐 심지어 뭐 장로, 권사, 목사 뭐 다 넘어가잖아요, 다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직분이고 뭐고. 내가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아래서 내가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존재감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한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그것을 깨달아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계속 엉뚱한 거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빵을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안 되니까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신앙의 핵심은 이거예요. 잘 먹어야 돼요. 좋은 관계 아래서.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세 번째로 할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 일이 있어야 돼요. 회복을 위해서는 할 일이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의 존재감이 내게 주어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럼 뭐 무슨 일에 뭐 중요한 일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 핵심이 뭐였습니까? 결론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 뭐 어떠한 상황이 있든 뭐 내가 심지어 내가 정말 뭐 아이를 돌보고 있든 집에서 이게 뭐 누구는 뭐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 뭘 되게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아. 나는 뭐 집에서 표현이 좀 그런데 집에서 애나 보고 있고 이런 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어머니들이. 집에서 애나 보고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냥 부르신 게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야, 넌 애나 봐라. 넌 지금 애나 봐야 돼. 그러려고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를 부르신 자리에 의미가 있고 그 의미 때문에 하나님 쉽게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심지어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아니 심지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 가치를 몰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있는데도 그 가치를 몰라. 뭔가 또 다른 게 있겠지. 내가 더 하고 싶고, 내가 뭐 사람들이 더 인정하는. 그러니까 영혼들이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일상의 가치를 회복할 때, 즉 내가 지금 심지어 내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회복하기 시작하면요, 그 일상이 정말 달라져요. 똑같은 삶의 패턴이라 할지라도. 왜?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할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애나 보는 사람이라, 근데 애나 보는 사람이라 그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가치 있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예 목사가 주중에 떡볶이나 팔고 있고 설거지나 하고 있고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진짜 한 번도. 그러니까 그런 고민했죠. 내가 지금 교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했죠. 근데 그거나 하고 있고 한 번도 그래. 왜? 오뎅이나 끼고 있고. 제가 오뎅 담당이거든요. 오뎅은 제가 아영자매도 안 돼요. 내가 짱이야, 오뎅은. 오뎅 파트는 내가 짱이에요. 저를 의지해요, 오뎅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까요? 시연해드릴게요. 얼마나 빠른데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할 때마다 이거 한 3년만 더 하면 달인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그런 생각이에요. 3년만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 저를 거기 부르셨거든요. 왜 가치가 없겠어요? 교회가 아닌데 아이들 더 많이 만나고, 사람들 지치고 힘든 영혼들 순간순간 만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배우고 저 또한 깨지고 제가 뭐 거기서 뭐 대단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제가 깨지고 다듬어지고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들인지 몰라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저를 거기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 부르셨는지 아세요? 내가 그걸 선택 안 할 거 아시니까. 그래서 거기서 날 부르신 거죠. 세우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를 만들어 가신 그 은혜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일도 당연히 가치 있는 일이지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섬기고 찬양하는 거 너무너무 귀한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만이 제 삶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뎅을 끼우면서 아이들과 티격태격하면서 손님들과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상의 가치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회복입니다. 내가 많은 분들이 내 삶이 이상해. 그래서 뭐 더 뭐 높이 있는 더 다른 일 항상 이런 것만 찾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때뿐이에요. 놀라운 거는요. 근데 그 일상의 가치를 알고 깨닫고 회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새로운 가치 있는 일들을 부여하시고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 할 일이 주잖아요. 넌 할 일이 너 죽지 않아. 너 아직 할 일이 남았어. 그러니까 그의 삶이 회복돼요. 그래서 40일을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40일을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그의 삶을 회복하는 그 결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그 기운을 차린 엘리야가 하나님을 다시 뵙고 호렙산의 한 동굴에서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이 그 만나자마자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니 본인이 부르시고 그래. 하여튼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너가 여기까지 나와서 여기 온 목적이 뭐니? 어떤 마음으로 왔니? 나에게 무엇을 원하니? 이걸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질문을요 오늘 본문에서 2번 하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2번 다 하나님도 똑같이 질문하시고 엘리야도 똑같이 2번 똑같이 대답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생각해요. 엘리야의 삶에 있어서. 엘리야의 왜 중요한 장면이냐면 엘리야의 속마음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진짜 마음. 그러니까 왜 내가 죽으러 하나님 앞에 깍꼬닥 죽으러 왜 광야까지 들어갔느냐. 그 진짜 마음. 그게 지금 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전 이제까지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다는 뭐예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이신도 저신 다 섬겼잖아요. 바알 섬겼잖아요. 아세라 섬겼잖아요.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신 저신 다 섬겼는데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겼잖아요. 근데 왜 이 모양이 꼴이에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어서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제단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까지 헐어버리고 심지어 예언자들 쳐 죽였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이제 나도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정적으로 삶을 포기하려 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 이전에도요 늘 외로운 싸움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 끝에 다다르니까 그가 정말 깨닫는 게 뭐냐? 이제 진짜 나만 홀로 남았다. 나 혼자 남은 기분을 그 상황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엘리야가 그 엘리야 옆에 정말 누군가 그 같이 그의 마음을 나누고 그 삶을 나누고 서로 그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그 짐을 서로 질 수 있는 사람 정말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가 죽으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진짜 안타깝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냐? 정말 그 한 명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기 전에 전화 많이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더라도 그 삶을 포기하려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엘리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엄청난 짐을 지금까지 왜 이렇게 싸워왔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뭔가 이 일을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고 믿고 그렇게 해왔는데 사실 결론을 보니까 진짜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죽으러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만 홀로 남아서 이 고통을 이 엄청난 짐을 저홀로 지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솔직하게 어떻게 보면 정말 때를 쓰면서 고백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저는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왜 이렇게 설교할 때 연기를 하려고 그러지? 네, 제가 연기 욕심이 좀 있어요. 네. 바알에게 꿇지 뭔가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그러한 7,000명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돼요. 그 틀린 게 아닌데.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엘리야의 입장에서 이 말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 여러분 엘리야가 그래 내가 또 그 7,000명이 돼야지 이렇게 들었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야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인데 너 지금 이렇게 엎어져 있으면 안 되지.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죠. 좌절하고 절망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에게 이 7,000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한마디예요. 아니야. 넌 혼자가 아니었어. 이 얘기하신 거예요. 무슨 믿음을 지켜라 이게 아니에요. 아니야. 넌 절대로 혼자가 아니었어. 너 홀로 있지 않았어. 너와 같이 그렇게 그 엄청난 짐을 져가면서 모두가 우상 숭배하고 모두가 우상 앞에 절하고 있고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벗어난 사람들이 모든 세상에 이 세상에 가득했지만 그 와중에도 그 우상에 꿇지 않은 무릎 꿇지 않은 너와 같은 사람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넌 혼자가 아니야. 위로해 주신 거예요. 격려해 주신 거라는 거죠. 무슨 종교적인 푸시를 하면서 7,000명이 될지어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동굴을 박차고 다시 나가서 믿음의 행진을 해라 이런 의미로 여러분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혼자 남은 줄 알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삶을 일으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자료를 봤는데 통계청에서 2022년 인구 총조사에서 나온 결론인데요. 2020년에 그 우리나라 총 가구를 조사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총 3가구가 있다면 그 3가구 중에 한 가구가요 1인 가구래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32%라고 합니다. 32%.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전체 가구 이용 중 그러니까 이제 1인 가구 아니면 뭐 2인 가구도 있고 3인 가구도 있고 뭐 4인 가구 뭐 5인 가구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구로는요 제일 많대요. 그러니까 1인 가구 나머지가 이제 다인 가구잖아요. 그러니까 구성비로 보면 제일 많은 게 1인 가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2018년까지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부, 자녀 이 구성의 가구가 가장 많았는데 2019년부터 그게 역전됐대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부부와 자녀가 사는 그 가구보다 2019년부터 많아졌다. 여러분 이 수치는요 뭐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예정. 뭐 내려갈 일이 없습니다. 지금 역전된 거 보이시죠? 그래프가. 또 그 1인 가구 연령을 보면 20대가 19%로 제일 많대요. 19%로. 그런데 이제 60대 이상, 60대, 70대, 80대, 60대 이상이 34%라고. 그러니까 3명 중 한 명꼴. 그러니까 10 단위로 하면은 20대가 제일 많은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노인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 그게 이제 34%. 그것도 3분의 1이 넘죠. 거의. 여러분 그 1인 가구가 많아진다라는 거 이게 저는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이 많구나. 뭐 여러 가지로 뭐 혼자 뭐 특히 뭐 젊은 사람들은 뭐 혼자 사는 거 좋아하지 뭐 혼자 살고 뭐 그렇게 사는 거 좋아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뭐 무슨 일 있나요? 아, 네. 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누적되면요 젊은 사람들도요 처음에는 좋죠. 좋을 수 있어요. 독립하고 뭐 그러잖아요. 아이들 막 독립하고 싶어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 한때 그 부모님 밑에 살 때 다 한 번씩 그런 생각 하잖아요. 독립은. 근데 여러분 독립해서 진짜 혼자 살아보세요.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5년이 됐는데 앞으로도 한 10년은 더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저는 걱정이 뭐냐면 안 그래도 여러분 AI 뭐 인공지능이니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 소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이 점점 소외돼요. 그러니까 기술로 컴퓨터로 이런 것들이 인간이 대체되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좀 사라져 버리는. 그러니까 돈을 나라에서 심지어 줘도 내가 먹고 살 만큼의 돈을 줘도요. 인간 소외가 일어나니까요. 삶을 살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제 사회 문제가 됩니다.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그냥 가만히 내둬도 인간 수혜가 일어날 판인데 여러분 거기에 뭐까지 지금 계속해서 가중되는 거예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1인 가구. 그러니까 이 1인 가구의 비중이 더 커져감에 따라서 여러분 인간 소외 현상은요 앞으로 더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가속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요 저는요 앞으로 이제 앞으로 1인 가구가 많아진대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진대 이제 다 개인적으로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건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상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현상이 좋은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아니라면 열매가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그 현상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현상을 역전시켜야죠. 바꿔 나가야죠.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시대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라고 믿어요. 공동체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역사는 돌고 돌죠. 그렇죠? 여러분 유행은 돌고 돈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뭐 10년 전에 유행했던 패션이 유행이 여러분 이걸로 좀 더 큰 게 하면 역사로 보면요. 여러분 역사도 자꾸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촌스럽던 게 이제 유행이 되는 것처럼 옛날에는 사람들이 터부시하던 게 여러분 그게 이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이 서구 사회를 통해서 또 이 한국도 이제 뭐 동양이지만 뭐 서구 문화가 이제 자리 잡잖아요. 여러분 서구 문화의 어떤 핵심적인 기조가 뭡니까? 개인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백신 맞으라도 그렇게 안 맞고, 말 안 듣잖아요. 왜 국가가 내 선택을 침범해?
이게 서구 사람들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아니 뭐 근데 좋은 거 알겠는데 근데 왜 너희들이 법으로 나를 옥죄려 해? 내가 선택하는 거야. 이게 서구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 이 마음의 마음. 그러니까 뭐 대단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왜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우리는 개인주의지만 그래도 공동체를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사회를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강해요, 한국은. 되게 재밌는 나라예요.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 같은데 또 아주 공동체주의적이야. 진짜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뭐가 이렇게 진동이 울리죠? 네.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지금까지는 개인주의 사회였잖아요. 저는 이게 이 시대를 이게 계속 가면요, 진짜 역사가 계속해서 바뀌는 것처럼 공동체주의 이 시대가 저는 올 거라 믿어요, 진짜. 우리가 살 동안에.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자들에게 기회가 생기고 도구들이 더 많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열매들이 더 많이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는요, 그 교회라는 공동체가 존재하는 순간부터 늘 공동체 중심으로 존재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언제나 공동체로 존재해 왔어요. 어떠한 시대든 어떠한 지역이든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체로. 그러니까 왜 공동체로 존재해 왔을까요? 우리는 무조건 공동체로 존재해야 돼. 우리는 무조건 공동체로 존재해야 돼.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존재하라 하셨어.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이 공동체를 늘 필요로 했기 때문에 교회가 공동체로 존재해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 우리가 뭐 하나님 하라고 다 합니까? 안 하잖아. 안 맞으면 안 해요. 그렇죠? 시대에 안 맞으면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했잖아요. 왜? 인간이 늘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개인도요, 공동체를 이길 수 없었어요. 공동체 역할을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다가올 그 마주할 시대와 세상의 모습이요, 계속해서 더 공동체가 필요한 그러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몇 번 나눴던 내용인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소에서 무려 75년간 무려 724명의 삶을 추적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었죠. 왜 74년, 5년이나 걸렸느냐? 그들의 10대 때부터 그들의 노년기까지를 조사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삶의 전 삶을 연구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중간중간마다 그 사람들과 인터뷰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나 육체적인 어떤 건강들도 체크하고, 그래서 오래 걸린 거예요. 그 모든 데이터를 모은 건데 왜 그렇게 그 사람들 연구했느냐? 질문이 이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그게 뭐냐? 무엇이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가? 이거예요. 이 질문 하나. 그러니까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게 하는가? 이거를 70몇 년간을 조사한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한 연구소에서 724명을. 근데 이 724명이 성분이 여러 가지예요. 뭐 진짜 뭐 좋은 대학 나와서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 그 와중에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고요. 근데 막 정말 불황자도 있었고 노숙자도 있었고 뭐 가정 환경이 좋은 사람, 뭐 가정 환경이 너무 열악한 사람. 그러니까 모든 어떤 집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잘 사는 사람들은 또 잘 사는 사람들만 행복의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편견이 없게 하려고 724명의 사람들을 연구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연구 결과의 결론이 딱 한 줄이에요. 제가 진짜 심지어 제가 이거 혹시 이거 워낙 요즘 막 가짜 뉴스 이런 게 많으니까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진짜 여러분 이 강연이 있어요. 책도 나왔고. 결론이 한 줄이에요.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게 하느냐? 한 줄, 좋은 관계예요. 좋은 관계.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돈이 아무리 없어도, 가정 환경이 아무리 좋았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 아무리 나빴어도 그의 평생의 삶에서 그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의 삶이 그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보다 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더 건강했고, 이게 진짜 수치로 나온 거예요.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건강검진도 했대요. 다 중간중간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높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 이외의 다른 사람들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살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누리고 있고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성취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전혀. 그래서 진짜 예수님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하버드에서 이런 얘기하니까 막 믿잖아요. 그렇죠? 역시 하버드. 좋은 관계가 중요하대. 누가 그래요? 하버드에서 그랬대. 그럼 이제 막 여러분 뭐 밖에 나가셔가지고 여러분 막 누구한테도 이 얘기해도 여러분 다 귀 기울여 들을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서 야 진짜 잘 살려면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 누가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어. 이렇게 되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미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의 제일이 무엇입니까? 율법사가 물어보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야, 핵심이 뭐야? 성경 핵심이 뭐야? 뭐예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라.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라.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밖에 나가서 얘기할 때 하버드를 예를 들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예를 들. 그러니까 예수님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진짜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정말 결정적으로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엘리야의 외침 아닙니까?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공동체를 남겨놨어. 내가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놨어. 그것을 기억하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전한 말씀, 그 동굴에서 엘리야가 들었던 그 음성인 줄 믿습니다. 나만 홀로 남지 않았다라는 것. 나만 홀로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공동체. 모든 시대와 모든 공간을 뛰어넘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도 나누고 서로의 기쁨도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공동체, 그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도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회복하여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그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먼저는 우리 성도들 간에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를 섬기고
근데 내가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섬김을 받고 그렇게 서로 관계하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계속해서 느끼며 힘을 주어가며 서로를 회복하고 서로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특별히 더 인간 수혜가 더 심화되고 가속화될 이 시대 가운데, 다가올 시대 가운데 우리가 나 자신에게,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가 이 교회 밖 이 담장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해야 될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아니야, 난 혼자가 아니야. 아니야,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상 여러분,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복교회 로고 바뀐 거 아시죠? 저는 이 로고 참 심플한데 너무 우리 교회의 어떤 정신을 잘 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복교회가 그 슬로건이 뭡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을 벗삼아 이 땅을 살고 벗과 함께 하늘을 이뤄가는 공동체. 이게 그 바탕의 말씀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벗, 이웃.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벗삼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서 이 땅을 살고 벗과 함께, 즉 이웃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늘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이거보다 어떻게 더 잘 만들어? 네? 아니 이 공동체 핵심을 이거보다 어떻게 이 한 줄로, 이거보다 어떻게 더 잘 만들어주시면 제가 그걸로 바꿀게요. 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중의적 표현이라고 그러죠, 중의적.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사명. 그것이 저 이름 안에, 로고 안에 잘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네, 7천 명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먼저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제가 그 하버드 연구가 알려드렸죠.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좋은 관계는 반드시 헌신이 필요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안 해서 그것을 거절하고 피해서 오히려 고립되더라. 그런데 힘들지만 당연히 관계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관계라는 게 다 내 맘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 인간이 내 맘 같지 않잖아요. 이 인간도 내 맘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올 저 인간도 내 맘 같지 않은 게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맞춰가는 그 관계에 대한 헌신이요, 삶의 질을 바꾼다는. 제 말이 아니라 하버드 연구의 결과예요. 그거 보면 무슨 설교 듣는 것 같아요. 그 사람 강의 들으면. 교수예요. 세 번째 교수. 그 연구를 맡은. 70몇 년 걸렸으니까 교수가 세 번 바뀌었어. 책임 교수가.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7천 명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가 살기 위해서 먼저.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살리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7천 명이 되어야 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면서 서로를 돌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나를 회복하고 너를 회복하고 우리를 회복하는, 나를 구원하고 너를 구원하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그런 7천 명과 같은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 7천 명, 저와 여러분 되셔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먹이고 쉼을 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갈 벗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하늘벗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늘 가득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실 텐데 우리 부르심의 자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7천 명으로 부르신 우리의 그 자리에 안에 그 자리에 서서 이 시간 이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